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먼저 2020년 새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약 2달 반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인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 목적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계시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읽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에 빠져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생명과 빛으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태초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세상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인간에게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즉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생명,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빛과 사람들과 이 생명은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이십니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빛을 비추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가려진 세상처럼 그분을 거절하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평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가리막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을 통하여 회개와 기도로 그 가리막을 거두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한 해, 희망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곳도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져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위해 온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어두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요한 자신이 빛이 아니며 빛을 증언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맞이하고 증언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빛을 맞이하고 담대히 증언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첫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총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맞이하고 그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우선순위를 많이 만들지 않겠어요? 쭉 쓸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새해의 계획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처럼 거절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그 빛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은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인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무시와 거절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무시와 거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을 탓하고 피하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즉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사회 등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갖고 사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무시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를 도망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지요. 이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이 하시는 만큼 말씀이 비추어 주는 대로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0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근원이시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